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하고, 떠나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축복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늘 강건하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의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태어나서 듣는 목소리 누구일까? 또 듣는 모습, 또 하는 말, 이런 말을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제일 먼저 듣는 말은 어머니의 목소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될 것이겠죠. 그리고 또한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 중에 첫 번째 리스트가 엄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엄마라고 하는 말을 제일 쉽게 하고요. 또 두 번째 하는 말을 아빠라고 하는 말을 두 번째로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어머니와 아버지는 인생에 있어서 굉장한 인생의 아주 중요한 디딤돌이고, 또 나아가서는 인생의 많은 역사를 같이 하는 그러한 동반자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어머니 주일, 우리가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이라고 하고 6월 셋째 주를 아버지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에서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당신 아버지입니까? 또 아이가 몇입니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꼭 하는 말은 해피 파더스 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피 파더스 데이를 어저께 저도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면서 했습니다. 정말로 행복하고 복된 아버지 날 되기를 진짜 축복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가게를 가든지 또 나아가서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미국 사람들은 꼭 해피 파더스 데이라고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렸을 때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큰 산과 같이 여겨졌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모습만 바라봐도 굉장히 힘이 되고, 또 아버지의 모습만 봐도 여러분 굉장히 위축이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경험했을 것입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 저는 아버지가 어느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시면 그곳으로 달려가서 그곳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또 나아가서는 시골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생활 속에서 성장을 했던 것들을 기억해 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과 도움을 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머니와 자식과의 관계는 유대 관계가 굉장히 좋지요. 근데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는 또 소원해질 수도 있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정말로 권위와 또 나아가서는 많은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게 있지만, 아버지들은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또 이러면서
자녀들과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없어지게 되었죠. 어쩌다 만나면 또 고개만 끄덕이게 되고 인사만 하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 소원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에 굉장히 큰 직분을 준 아버지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에 흐르는 축복을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때로는 어머니를 통해서도 복을 주십니다마는 대부분 보면 아버지의 그 권위와 힘 떠나서는 아버지의 그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주시고 그 아버지에게서 자식이 나게끔 하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이 말은 다시 말한다면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드릴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러한 직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가정의 평화와 축복을 가져오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아버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불행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 아버지의 삐뚤어진 마음과 삶이 거기에 많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머니들도 많이 그렇습니다만 대부분 아버지들이 술을 먹고 또 나가서는 폭언을 일삼고 폭행을 하고 가정에서 수많은 잘못된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 가정의 파괴가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아버지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 또한 삶을 정립하고 생활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이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가정의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는데 피차 이렇게 미루어지고 제가 한국을 다녀오고 또 이러면서 노아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저는 이 노아의 아버지의 상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가정의 모습들 또 아버지의 상들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생활하는 축복의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엘렌 와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는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의 역할을 다 해야 된다. 아무리 근심이 많고 또 사업에 대한 번민이 많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가정을 음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집을 들어설 때 즐거운 언어와 미소를 지녀야 한다 라고 엘렌 와이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상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지나친 권위주의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정말로 가정을 이끌어가거나 자녀를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말에 따라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한 가정을 이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는 어머니와 아버지, 부모는 늘 의논과 또 나아가서는 상호 의견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대화를 하면서 나가는 그러한 생활이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노아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노아의 시대는 시대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하게 그냥 이야기를 해봅니다. 타락한 시대입니다. 얼마큼 타락했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역겨울 정도로 타락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그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번성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땅에 충만해지는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 4장 17, 13, 12절 말씀부터 보면 그 말씀이 그대로 17절부터인가에 나온 말씀이 나옵니다. 아니죠. 5장 말씀입니다. 5장 말씀에 보면 거기에 쭉 나와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3절 이하의 말씀부터 아담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아담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족보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여러분, 아담은 930세까지 천수를 누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셋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807세를 살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든 조상들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그 노아의 이전까지의 사람들은 전부 다 천수를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천수를 누리면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딸들을 여기 3절입니다. 3절을 보면 아담이 130세 되었을 때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 지려 불렀다. 아담은 셋을 낳은 다음에도 800년을 더 살아가면서 800년을 더 살았다. 그러면서 아들을 더 낳았다. 이게 800년 동안 더 살면서 아이들을 얼마나 낳았을까? 말할 수 없죠.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낳았고 여러분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인간의 발전사 떠나서는 출생사 이 말도 못하는 것이죠. 800년 동안 아이를 낳았다고 하면 얼마나 더 낳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추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아이들을 낳았을 것이고 또 하나는 번성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아담과 셋, 에노스, 게난, 마하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메 그 다음에 노아의 시대가 되어지죠. 이 시대가 되어지니까 시대상으로 보면 사람들이 불어나기 시작하면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대가 얼마만큼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문화적인 또 따라서는 사람들이 불어나는 시대에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연결되어진 영적인 후계들만 이야기했지만 반대편에 보면 4장 12절 17절 말씀부터 보면 가인의 후손이 나오게 되어지죠. 가인의 후손이 또 나오게 되어지는데 가인의 그 모습들을 보면 또 거기에 많은 번성을 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면서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생존 많은 번성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타락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이 퍼져나가면서 많아지면서 죄는 더 많아지게 되어지고 더 극성을 부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이 세상에 보내시게 될 때에 그의 아버지 라멕을 통하여 노아가 세상에 나타났는데 노아의 이름을 위로자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위로자, 타락한 시대에도 위로가 되어지는 사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위로자는 노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시대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위로자를 통하여 이전 세상과는 정반대의 삶으로 이제 전개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라멕까지의 인생의 모든 삶은 거기에 막을 내리게 되고 제2장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위로자인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개막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노아의 그 삶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통하여 새로운 변화의 시대가 일어나게 되어짐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타락해가고 또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이 노아의 삶은 아버지로서의 삶은 어떠한 결단력 떠나서는 어떠한 주체적인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 노아는 타락한 시대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생활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흔들리게 되어지면 가정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쓰러지게 되어지면 가정이 쓰러지는 겁니다. 아버지가 굳건히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은 흔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굳건하게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견디기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의 아버지들은 과거에보다도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더 많은 그러한 생각을 해야 되고 더 많은 그러한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고독의 생활을 살아야 되고 때로는 힘든 갈등을 느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여자들도 겪는, 어머니로서의 겪는 여러 가지 일도 있겠지만 아버지로서의 어떠한 그 겪는 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가정을 이끌기가 힘드니까 또한 정말로 생활하기가 힘드니까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시대에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만큼 살아가기가 힘든 세대에 오늘 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노아는 아버지로서
타락한 시대의 사람들과 함께 타협하거나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생활을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존경을 받을 수 있느냐면 청렴한 아버지이죠. 어떠한 시대가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시대 가운데서 청렴함을 유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노아는 시대에 타락한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만큼 혼돈했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간들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한숨이 절절로 쉬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타락했는지를 알겠지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시대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도 세상이 더 타락하고 하나님의 한숨거리, 한탄거리가 되어지는 세상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아버지인 노아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노아의 이 어깨에 짊어진 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아버지로서 타락한 세대 가운데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 가운데서 생활하는 축복의 삶이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장 말씀에 보면 1절 사람이 번성할 땅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더라. 자기들이 보고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든 안 받은 사람이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면서 세상 육신적인 딸들을 보면서도 매력에 느껴가지고 자기의 이성을 잃어버리는 시대를 살아갔다. 우리가 보면 창세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불로 심판을 내리게 될 때에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찬가지로 남색하고 여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반대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로 멸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리니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나님이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복이 떠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세상 가운데 아버지들은 홀로 세상 가운데 버려지게 되고 거기에서 묵묵히 자기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타락한 시대인지, 얼마나 흉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님도 하나도 없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는 이 시대에,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잡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아버지들이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정말로 세상 가운데 버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징계 안에서 올바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 오늘 우리는 여기에 힘을 보태야 되고 박수를 쳐주고 용기를 주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로 서는 그러한 축복의 생활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타락이 곧 가정의 타락입니다. 아버지의 무너짐이 가정의 무너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노아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여러분 깨닫게 되어지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버지들이 노아와 같이 정말로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타락하지 아니하고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와 축복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가정을 통하여 아버지들을 통하여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고 있고, 이러한 아버지를 통하여 정말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 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해 보고 싶은 것은 노아는 아버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잘 서 있어야 다 평안한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노아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완전한 자. 근데 그 앞에 보면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동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고든 사람, 바르다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옳고 바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온전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의 성실한 면을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노아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고든 삶을 살았다, 바른 삶을 살았다, 그리고 성실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연결지어서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원하시느냐 하면 고든 사람, 바른 사람, 그리고 아주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결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의 노력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를 위해서 곧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 오늘 여러분, 죄악의 습성을 가진 인간이 스스로 의롭게 되어지려고 한다고 한다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 자아를 내가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기는 거예요. 내 자아가 얼마나 강하냐면 이루 말할 수 없이 강합니다. 30년, 아이들이 10년 살았으면 10년 저장되어 있는 자아가 있습니다. 20년 살았으면 20년 산 자아가 있습니다. 30년 살았으면 30년 된 자아, 50년 살았으면 50년 자아, 60년, 70년, 80년 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더 힘든 자아가 그들 속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70년, 80년, 100년 가지고 있던 자아를 깨트려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가 그것을 부수고 자기 자신을 거기에서 벗어나게끔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그것을 깨트리려고 하니까 아픔이 나오고 고통이 나오고 쓰라림이 나오고 애달픔이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딱 깨는 순간부터, 깨지는 소리가 나는 순간부터는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어렸을 때 이 병아리를 많이 키웠습니다. 저희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병아리들을 많이 키웠어요. 어미닭이 병아리를 이렇게, 옛날에 병아리를 이렇게 집안에다가 놔두는가 바깥에다가 이렇게 병아리를 품고 있으면 병아리들이 알을 깨고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알을 깨고 나올 때 보면 촉촉 깨면서 그것이 툭 깨지게끔 나오는 거예요. 금이 가면서 새로운 생명이 거기서 쏟아지죠. 나오죠. 깨고 나오는 것은 뭐예요? 부화가 되는 거예요. 쫙 깨면서 어떻게 됩니까? 병아리, 노란 병아리, 하얀 병아리가 그곳에서 아주 예쁜 것이 나오죠. 그런데 깨지 못하는 건 뭡니까? 거기에서 골마는 거예요. 부화되지 못하는 계란. 깨어서 나오지 못하니까 곤달걀이 되어지는 거죠. 생명체는 있는데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어나오지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신앙은 가지고 있기는 있다고 하지만은 내 속에 있는 것을 깨지 못하면서 새로운 그러한 것을 향하여 나오지 못하게끔 자기 자신이 자아가 눌리고 있어서 그것은 복음의 씨앗이 깨어나오지 못하도록 행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새롭게 되어지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죠. 힘들어도 어떻게 됩니까? 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어짐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싹 벗겨지면서 단단했던 곳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나오듯이, 생명의 그 운동력이 생겨나듯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속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생명의 씨앗이 나오게 되어지게 되고 내 속에 있었던 모든 자아가 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에녹은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생활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애씀이 그대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보시게 될 때에 하나님과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녹과 같이 교통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00년 동안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노아는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타락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을 하고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세상의 습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를 따라서 살기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노아에게는 자신의 위치를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시대에 타락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지 아니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곧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시대에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어지든지 간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노아는 경건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타락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힘을 쓰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노아의 신앙은 우리가 엄지척을 해줄 수가 있어요. 노아는 멋있는 사람입니다. 노아는 정말로 개인적인 신앙도 멋있거니와 아버지로서의 아주 위대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정말로 죄악의 도성을 떠나서 자기 자신들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을 향하여 떠나가고 죄악된 세상과 멀리하면서 떠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을 향하여 엄지척을 할 수가 있겠죠.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신앙의 아버지로서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게 된다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엄지척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의 상이 되어지지 않겠는가. 세 번째로는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짓는데 인내하면서 방주를 짓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행하게 될 때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짓는다거나 이렇게 될 때도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근데 그 시대에는, 노아의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쉽게 말한다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노아의 가족들, 식구들만 노아가 버팅기고 서서 가정의 식구들만 지도해 나가고 리드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노아가 방주를 짓게 될 때 얼마나 힘들게 지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1, 2, 3층으로 짓고 거기에 칸을 내고 복도를 내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짓는 동안 고통이 많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기로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나가기로 결정하였기에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 되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힘든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그것을 다 감내하면서 인내하면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갈등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음성과 사람의 결정을 따를 것인가. 결정하고 결단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시기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바라보니까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정말로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사람들은 점점 가면 갈수록 두 가지의 길로 나오는데 하나는 좁은 길이고 하나는 넓은 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고 많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어디로 들어섰냐 하면 넓은 길로 들어선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들어섰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행하기로 결정을 하고 노아의 방주를 지어라고 할 때 그 방주를 짓는데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인내하면서 순종하면서 나갔던 사람이에요.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는 방주를 믿음으로 지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선택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가정의 불행이 갈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면 아버지가 왜 힘든 삶을 살았느냐면 아버지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불행하게 됐고 아버지가 잘 선택해서 부유하게 됐고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아버지가 잘못 선택하니까 사업이 쫄딱 망했고 아버지가 사업을 잘 해갖고 가정이 행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노아는 방주를 짓는 것을 아주 선택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다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7장 5절 말씀에 노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시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노아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때에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감당하기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인내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것을 이루어야겠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과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 성경은 야고보 기자는 말하기를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인내가 필요할 때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인내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내할 줄 아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노아는 인내의 사람 아버지였습니다.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견뎌내는 인내의 아버지. 오늘 우리 아버지들이 오늘 세상이 어려웠다고 할지라도 인내의 아버지로서 힘듦을 견뎌내고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온 가족을 구원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아버지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온 가족을 구원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7장 말씀에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시대에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습니다. 13절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더라. 7장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이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8장 15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와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그러니까 노아의 식구들만 어떻게 됐습니까? 남아 있습니다. 410일 동안 하늘에서 비가 그냥 장대비같이 쏟아지고 땅에서 샘물이 터지게 되어지고 이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높은 산이 다 물에 잠기게 되어졌고 배가 둥둥둥둥 떠서 다닐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도록 비가 많이 왔고 하나님이 비만 내린 게 아니라 밑에 물들을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고 위에서 쏟아지고, 그러니까 40일 동안 비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멸망당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멸망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노아의 식구들도였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결단이, 아버지의 선택이, 아버지의 어떠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애씀과 노력과 기다림이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가족들을 다 구원해내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아버지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의 가장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아버지의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그 가정의 선주가 누굽니까? 아버지예요. 그 사람이 가는 대로 항해대를 정말로 뭡니까? 배를 잡은 그 대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내가 받아서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받게 되어지면 그것이 나에게 구원이 되고 가정의 구원이 되고 자녀들에게 구원이 되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10장 말씀에는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베드로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온 가족들, 친척들까지, 친구들까지 다 모아서 기다리게 돼요. 고넬료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들으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정말로 성경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이 그 안에 있던 모든 식구들, 친구들, 친척들, 또 노비들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누구의 선택입니까? 베드로, 고넬료의 선택이에요. 아버지 고넬료가 믿음으로 올바로 서 있으니까 그의 가정 전체 친구들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버지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가정에는 저절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결론을 맺읍시다. 아버지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인 여러분들을 모두가 다 오늘 노아와 같은 신앙과 백장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주님의 은혜를 더 바라보면서 전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시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축복의 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서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모두가 다 세임을 받고 용기를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노아의 가정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들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가정마다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넘쳐난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